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기쁨은 무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 닥쳐오는 위기들이 많이 있죠. 기후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보다 더 정말 큰 위기가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굶어 보셨죠? 쌀이 없어서 요즘 굶지 않고 빼려고 굶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쌀 없어서 한 3일 굶으면 담장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굶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겠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로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끔찍한 일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이 포위가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굴 잡아먹어요?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사람이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제 기억으로도 흉년이 언제 왔나 할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늘 풍년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거기 네 번째, 모두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먹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날을 지정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 거기에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 지킵니다. 가을 되면 추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지켜요. 어떤 분들은 조상님께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정할 게 없으면 나무라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뭘 깎아놓고 거기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추수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를 발견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를 기념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놀라운 그 보이지 않는 추수에 대해서 보이는 추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추수를 설명하는데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죠. 주일날 뭐 하십니까? 저 말씀 외우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말씀을 이해하면 이 땅 위에서 살판나게 살 수 있습니다. 저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죽을 판나게 살겠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 말씀을 이해하면 삶 자체가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 안식, 그 은혜를 저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생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 생명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되실 거고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많은 열매를 맺혀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저런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늘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 지키는 명절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도 그 기원이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 명절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다른 이름들이 있죠.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또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세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맥추절은 구원의 과정이고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유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린 양이 죽고 그 죽음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신앙은 죽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결국 누가 그 진리를 성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유월절이 있고 난 후에 무슨 명절이 와요? 맥추절이 옵니다. 맥추절에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되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되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유교 믿는 것처럼, 이분이 불교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 마무리할 때가 다 왔거든요.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석가모니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공자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거예요. 불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딱 보면 딱 달려들어요. 하려고 딱 달려들어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는요, 죽음을 먼저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는 뭐가 오지 않아요? 맥주절이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놀라운 열매, 알곡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곡이 맺혀지면 이 추수감사의 알곡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곡식 뭐 하는 데 써요? 먹는 데 쓰죠. 그렇잖아요. 알곡 추수를 하면 그 맛있게 요리해서 먹잖아요. 이따가 가실 때 떡도 하나씩 드릴 건데, 그 떡도 뭘로 만든 거예요? 알곡으로 만든 거예요. 알곡으로. 그럼 우리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하나님도 예수를 먹고 사시는 분이고, 우리는 누구 먹고 살아요? 우리도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먹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양식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드시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거고. 왜?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음식이 양식이 된다는 이 진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조명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나는 과연 바른 이 알곡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식이 음식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곡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쓰일까요? 바로 땅에다가 흙에다가 심는 데 쓰입니다. 요즘은 종묘 회사에서 다 이렇게 씨앗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도 좋은 그 씨앗을 걸어놓지 않아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 종묘 회사에서 사면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집에 이 툇마루나 이런 데에 막 옥수수가 줄줄 걸려 있어요. 좋은 게 뭐 하려고? 다음에 심으려고. 또 이렇게 광이나 이런 데 가면 마늘 같은 게 좋은 마늘이 걸려 있어요. 역시 내년에 심으려고 이렇게 그 씨앗을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씨앗이 되어서 내가 흙에 묻힐 테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혀낼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나의 백성들은 나처럼 똑같이 로마서 12장,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많은 열매를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귀 다 있으시죠?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나? 귀 있으시면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저 귀는 이 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죠? 예, 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네 종류의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나오죠.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흙이에요. 흙.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세 군데 떨어진 거는 추수가 돼요, 안 돼요? 알곡이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혀져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흙이 아니에요. 흙이. 길가? 흙이 아니라고요. 예? 또 돌밭? 흙이 아니잖아요. 가시떨기? 흙이 아니잖아요. 뒤에 나오는 좋은 땅, 요것만 옥토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씨가 떨어지니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땅의 흙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조주라면 정말 내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다면 어떤 재료로 짓고 싶으세요? 어떤 재료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된 사람을 창조하고 싶으세요? 흙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아니 왜 그런 흙으로 그걸 해요? 뭘로 하겠어요? 아니, 다이아몬드도 있고 루비도 있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 금, 은 이런 걸로 만들었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걸로 안 만드시고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전 진짜 부탁드려요. 자식들 결혼할 때요, 제발 목사님 좀 데려다가 주례 좀 세우세요, 주례를. 아니, 요즘 주례도 없이 막 결혼을 해.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안 불러도 돼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다른 목사님 세워가지고 꼭 주례를 받으시라고. 그게 왜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가정을 꾸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해요? 일단 명령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그리고 남편들한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밑에 와가지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부, 눈에 보이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자,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흙이에요, 흙. 남자는요? 씨예요, 씨. 그걸 통해서 영원한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정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씨가 돼요, 씨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오늘 가서 구약에서 씨라고 한 이 부분을 찾아보시라고. 아브라함의 씨, 그 씨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다윗에게도 다윗의 씨, 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흙에. 흙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뭐라고요? 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흙이 된 거예요, 흙이. 그리고 그 흙 속으로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 되신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뿌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충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거를 실현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1장부터 21장까지 쫙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씨가 되셔서 흙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장 딱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 씨가 흙인 우리 안에 뿌려지니까 2장부터 알곡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쭉 나오는 알곡들이 다 누구 속에서 맺혀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저게 그대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열매를 맺고 맺혀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이 흙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뿌려지면 예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알곡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딱 가보니까 포도주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 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그래서 맛없는 이 잔치가 맛있는 잔치로, 의미 없는 잔치가 의미 없는 잔치로, 우리 인생이 정말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씨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3장에 들어가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저는 날마다 감동해요. 감동. 주일 되면 아니 3부 예배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주일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어쩌면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늘 여기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인 예수님이 흙인 우리 안에 심겨지니까 이게요, 이 시간 되면 절대 다른 거 못 합니다. 다른 데 못 갑니다. 여기 와야 돼요. 이것도 억지로 막 끌려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열매가 알곡이 우리한테 맺혔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5장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를 고쳐내심으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6장에 들어가면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양식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먹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먹게 될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고, 7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에서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배에서 시원한 생수의 강이 그냥 하루 24시간 그치지도 않고 계속 흘러나와요. 제가 울릉도 울릉도 가보니까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서 물이 있잖아요. 막 한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는 그 둘레에서 속에서 그 생명수가 진짜 이렇게 엄청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릉도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이 끝이 나면 울릉도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가보니까 저 단 쪽에 북쪽에 쫙 올라가면 거대한 구멍에서 그냥 생명수가 계속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넘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배에서 저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알곡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희열을 느끼고 우리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예수를 불교 믿듯 유교 믿듯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의 열매가 알곡이 맺혀낼 줄로 믿습니다. 8장에 가보면 빛의 열매가 빛의 열매, 저 생명의 빛.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 2, 3, 4, 5, 6 해서 하나님이 이게 빛을 언제 창조하세요? 빛을 4일째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이것보다 1일째 보면은 해달별과 상관없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는 이렇게 낮에 비치는 이런 빛 말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9장에 보면 그 생명의 빛이 진짜라는 걸, 진짜 소경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심으로 그 놀라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거죠. 10장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양의 문의 열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 보호,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11장에는 부활과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죽음의 과정을, 유월절을 지나면 항상 생명의 역사가, 맥추절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근데 그 죽음이 이 다음에 죽는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선언하고 고백할 때마다 죽음의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축복은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활과 생명의 열매를 늘 맺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달라요. 저 죽음도 어떻게 하죠? 죽음이 오면 그걸 반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요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늘 반겨요. 왜?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니까, 죽음은 열매를 가져오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12장에 보면 오늘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고, 13장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새 계명의 열매가 맺히고, 14장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15장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16장에도 계속돼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17장은 영생이 뭔지 그 영생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18, 19, 20장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도 지속될 것임을 확증하는데 뭘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21장에 보면 이 기가 막힙니다.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두 번 나타나시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니까 야, 우리 다시 어부하러 갈릴리 바다로 가자 이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 잡아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어디? 예,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혀요? 153마리. 만선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너무 재밌는 게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누가복음에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 그때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래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 가득히 나오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부활 후에 처음에 제자들한테 딱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던졌는데 153마리 정말 엄청난 고기를 만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선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이미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추수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가 그걸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먹은 우리를 드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음식 삼아서 드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게,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 이 놀라운 추수, 알곡 추수가 되어지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흙이라고, 흙이 뭐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씨가 던져지면 이 흙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멋진 열매들을 다 맺혀내시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이제 나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도 지금부터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게 되면 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나도 이제는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나면 우리도 씨앗이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흙에 우리를 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서 쓰신다, 그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